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읽는지 밤중 읽는지 다굴 때 읽는지 새벽 읽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 두 번째 날 화요일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날의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가르침, 종말에 관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장차 벌어질 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28절부터 30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으로서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13장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가리키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이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여, 그 일이 언제 벌어지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28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때를 분별하라. 너희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때가 임박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실제로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한 40년 정도 후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로마는 유대를 공격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전부 다 파괴했죠.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남겨져 있는 그 통곡의 벽 하나만을 남겨놓고 모든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 역사 가운데서 너무나도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무려 110만 명 이상이 되는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한 너무나도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이후 유대인들은 로마 땅 가운데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2000년 가까이 땅을 잃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재난, 재앙과도 같은 일들이 너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니 너희는 때를 분별하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길이고 그 나라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너희는 바르게 분별하라. 이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31절과 33절 말씀은 마지막 때에 관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때는 이제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32절 말씀이죠.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날과 그때는 아들인 나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주심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날과 그때를 말하는 자들은 전부 다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일 것입니다. 특정 날짜를 말하면서 이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전부 다 이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두려움을 주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죠. 진리는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헛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헛된 구속에 사로잡히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요. 또 신앙적인 열심을 갖더라도 그 열심이 두려움으로 인한 열심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 가운데서 갖는 열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며 또 그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예언의 말씀을 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34절과 37절까지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한마디로 하면 깨어있으라 라는 것이죠. 깨어있는다는 것은 영적인 잠에 빠져있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관심과 영적인 나태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확신 때문에 나태함, 영적인 잠에는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속히 오소서, 주여 어서 오소서. 이 믿음과 또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라나타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오늘 오셔도 그날은 가장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라나타의 신앙이 없는 자들은 그리하 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삶 가운데 가득히 쌓아두고 사는 자들에게는 오늘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그것은 슬픈 소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라나타의 신앙을 붙듭시다. 세상에 재물을 쌓는 삶이 아니라 하늘 창고에 재물을 가득히 쌓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의 재림 소식은 언제라도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그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예언하셨죠.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언젠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때 우리가 잠들어 있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께서 우리가 잠든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각자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